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시작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가 그 학교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에 봤잖아요. 모의고사에 왔는데 그 윤리사상 과목에 불교 이게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딱 그러는데 나 다 파괴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위에 둘러있던 그 여성들이 다 알듯이 뻔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럼 기독교가 빤할까요? 기독교의 성경은 우리가 그냥 표면만 보면 나 은혜니까 다 빤하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불교는 막 여러 사상들 무슨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득도하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도를 쭉 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인데 이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알면 알수록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번제단지 마지막 7번째거든요. 7번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불교가 언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타르타.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 성경은 이 구약 시대부터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시타르타는 그래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믿음은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주신 거는 우리에게 지각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근거를 주는 이유는 혹시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딱 대면 내가 의심했던 것들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거는 방법론이 아니고 우리 이 인생 인격 자체가 뭔가를 내가 보고 듣지 않으면 확신이 안 섭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딱 대면 우리 속에서 그런 의구심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근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좀 새로운 말씀 들을 때, 제가 막 어떤 면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하면 여러분의 의구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얄팍해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없는 건 아닌데 신비주의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지식이 있으면 신비주의로 빠지질 않아요. 신비적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적 체험은 반드시 성경을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의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면 신비주의로 안 빠져요. 신비적인 체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7번째 제가 하는데, 이건 여러분 구약이라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번제단을 얘기하면서 결국 오늘 이야기로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훨씬 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뭔지를 잘 쉽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파노라마처럼 막 사건과 기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천 년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쉽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번제단이지만, 이런 번제단이 굉장히, 불교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도 경전이 있죠. 뭐 이슬람도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 이전에 그러한 그 민족 신앙, 부족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불교는 시다르타가 득도하고 난 이후에 경전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가 되라. 부처도 사실 부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 부처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제 차치하고, 근데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그 이전에 사실 원시 종교와 같은 형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때 쓰인 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시 종교는 뭐예요? 다 피해 제사거든요. 이 제물 피해 제사, 이거는 아주 원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전이 나오기 전까지, 경전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원시부터 이 피해 제사, 의식,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이제 번제라고 하는 이 피해 제사잖아요.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경전만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 이하 설명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이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가 구약 역사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위대하다는 게 그겁니다. 단순한 어떤 비교를 봐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번제단은 굉장히 원시적인 거거든요.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다 봐도 나와요. 이건 사실은 부족에서 나오고. 지금도 아마 인디안에서 나올걸요. 그렇게 지금도 이 문명과 상관없는 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번제거든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는 제물 태우는 이거. 이런 원시적인 이 종교가
이 아주 예전에 있었던 그것이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그게 원시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적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거예요. 뭐 수천 년 전, 4천, 5천 년 전에 있었던 이 피의 제사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를, 현재 나의 얘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게 현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뭐 한 번 더 안 하려고 그래요. 7번이니까 딱 7번이니까 7번에 딱 끝나잖아요. 자, 오늘은 조각목. 이거 잘못됐네, 제목이. 오늘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자, 1절 봐봐요. 너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조각목이 아마 제가 언급을 했죠.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의 부류라고.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말을 가시나무, 떨기나무, 때로는 시템나무 이렇게 이게 다 같은 과에 속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조각목이라고 했던 거예요. 차라리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그거 아니에요. 화면에 띄우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조각목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성막 처음에 언약궤 할 때. 그리고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혔죠. 여기 지금 성전 뜰에 있는 오늘 이 번제단, 제단을 만드는 내용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제단이 조각목, 나무, 목재로 만든 겁니다. 목재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놋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놋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조각목으로 딱딱 짜서 거기에 놋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 조각목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시나무 많이 나오잖아요. 떨기나무도 나오고. 근데 주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출애굽기예요. 그것도 성막입니다. 성막. 왜냐하면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게 다 물론 이제 등잔대는 금덩어리 이런 통으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든 거고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짜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금을 입히거나 은을 입히거나 놋을 입힌 거예요. 그게 성막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막. 우리가 이 조각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목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떨기나무, 모세의 가시떨기, 떨기나무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현연이죠. 그걸 현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 이왕이면 모세가 한참 실족보다도 거의 사실 어둠의 은둔자였기 때문에 아주 영광의 빛으로 임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무라면 이왕이면 큰 백향목, 아주 반듯한 큰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오면 좋은데, 사실 떨기나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 하면은 굉장히 위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보통 임하시는 것이 상식인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을 임하니까 뭔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즉 메시지를 주고 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이 모세의 상태를 그 그림으로 메시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린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이거 그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성경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듯이 모세 형편을 보면 알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운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겠어요? 진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애굽의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이 살인자가 돼버렸으니 이거 뭐 그게 그의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명예와 뭐 이런 게 다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미디안으로 운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모세의 너의 모습이 마치 가시떨기처럼 이 가시떨기니까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나와 있으니까 떨기나무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 우리는 그거를 다시 거슬러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땅을 기경하는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다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니까 결국은 최초 아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주로 나와요. 그러면 성막은 곧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담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 우리들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연결을 시키잖아요. 아담, 모세,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엔 이거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자신의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뾰족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쓰려면 가시 다 다듬어 버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붙잡고 딱 붙들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시나무 같은 엉겅퀴와 이 엉겅퀴가 찔레거든요. 찔레 이 가시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그러한 식물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즉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붙잡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이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는 지팡이 그런 무기 갈대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번제단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자,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죠. 재가 되어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 재를 부삽으로 빼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리니 노제단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수로 된 거거든요. 만일 조각목 같은 목재 위에 제물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버리겠어요? 제단도 다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에
놋으로 완전히 진공해서 완전히 이렇게 쌓은 겁니다. 감싸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단은 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즉 조각목은 타지 않도록 놋으로 쌓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놋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놋은 성막에 보면은 성전 뜰, 즉 땅과 다 있는 곳이 놋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성소는 다 금은인데 땅과 다 있는 말뚝, 기둥, 받침 이런 건 다 놋이에요. 번제단, 물두멍 다 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놋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다 있으니까 발로 밟는 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사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 나타났을 때 요한이 본 환상 중에는 발이 놋에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을 땅으로 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밟는다는 것은 심판이라고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놋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항상 발로 밟아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아가광 그렇죠? 그 아낙 자손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아가광을 살려둔 거잖아요. 살찐 송아지 몇 명 이렇게.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시면 아가광 왕을 불러다가 머리를 땅에 댄 다음에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 영화 드라마에도 적군을 항복하면 땅으로 발로 밟잖아요.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발로 밟고 죽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의 발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놋은 땅을 발로 밟는 것이라고 해서 심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번제단, 놋제단으로 와보니까 이 놋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말하는데 그 놋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데 그 놋이 하나님의 불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을 딱 감싸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불은 심판이잖아요.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태우는데 그래서 그 놋은 심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놋은 조각목을 딱 싸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우리를 태워버리는데 놋이 조각목 같은 인생을 감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지만 민수기 23장에 불뱀 사건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불뱀을 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망한 자들을 불러 물려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그걸 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뱀으로 죽여요. 근데 놋뱀을 보면 살아요. 불은 심판입니다. 불뱀은.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죄가 있으니까 죄를 태워요. 죄를 직멸하는데 거기서 놋뱀, 그러니까 불뱀이 놋뱀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모세는 놋으로 놋뱀을 만들죠. 그러니까 불뱀이 놋뱀으로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거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자신에게 민수기 23장 불뱀 사건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불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판인데,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내려서 나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분이 누군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뱀이 놋뱀으로 바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죄인이 나니까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뱀으로 물린 거 아니에요. 근데 놋뱀을 보니까 물린 자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불심판을 받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 그게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뱀으로 심판받는 게 놋뱀으로 구원받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 그 사이사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감을 시킬 줄 믿고, 예? 이거를 성막의 놋제단에 와서 보면 이제 실감이 나죠.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때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놋제단이에요. 놋이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불은 조각목에 임한 거예요. 맞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까 실제 불은 조각목에 임한 건데, 근데 놋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평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평 강도가 그 십자가가 죄인을 죽이는 형벌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욕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한평 강도의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이 놋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이중성을 이 놋제단에서 이미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죄로 타락한 인생을 말하거든요. 이 가시 깔깔깔깔하는 우리 인생. 그거에 대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즉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이게 조각목에 임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게. 그러면 번제단에 이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놋제단으로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조각목은 뜨거운 열기를 받기는. 왜냐하면 놋은 열 전도가 되니까 그 안에 이 불의 열기를 받지만 타지는 않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의 뜨거움을 받긴 받지만 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놋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에 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각목이니까 조각목에 항상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있어요. 우리가 조각목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노수로, 노수로 딱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계속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데 우리는 살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에 약간의 좀 시련과 고난의 뜨거움이 있을지언정 여러분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노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니까, 보호하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 노시 없어져 버리면 아예 우리는 타서 끝나버리는 거고, 이 노시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보호하니 감싸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전달될지라도 우리는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힘들게 살았었지만, 이건 내 힘으로 산 거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항상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노수로 우리를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뜨거움은 전달되니까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뜨거운 불이 있듯이 열은 전도되니까 아플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돼요. 그런데 오늘 노제단을 통해서 보듯이 내가 타지 않도록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아니, 내가 타서 없어져 버린 것과 좀 뜨거운 것과 뭐가 낫겠어요? 뜨거운 게 낫잖아요. 타서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좀 뜨겁다고, 좀 힘들다고 투덜투덜 한다는 게 인생이. 우리는 이미 죄의 육신으로 제단에서 다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못난 우리도 감싸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욕심으로 죄와 허물들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받아내시고 나는 그 속에서 뜨거운 열기로 있는데 이거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평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적으로 심판의 불을 받으면서 거기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엄청난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조금 뜨겁다고 불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감사도 몰라요.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편한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구하겠다는 사실 앞에 확실히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고 안식일에 여러분
그럼 안식일이 주일이라 치면 안식일 날 애가 안 태어납니까? 안식일 날은 애 안 태어나요? 안식일 날 사람 안 죽어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항상 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정한 것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쉰다는 자체가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은 사람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는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면 우주 세계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실은. 겁없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의 비밀을 봐보세요. 각도 0.01mm가 틀어가도 폭발해옵니다, 지구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도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현재 오늘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은혜 받을 때요. 오늘 구원의 날이라.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현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죠. 우리는 그걸 신학교에서 예수의 초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말씀을 전한 것은 이건 통치입니다. 통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있어. 한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 우리 비유에도 나오죠. 뭐 어떤 왕이 그 멀리 타국에 이렇게 좀 상받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작것들이 다 왕 노릇하네. 그러니까 이 주인 왕을 반역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오는 것은 그 나라가 그 왕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이 거기서 명으로 명령하죠.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해준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도 그랬지만 저도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산상수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사실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죠.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앉아서 일부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열리요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똑같이 산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것이 왕이 등극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왕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식대로 살던 모든 사람은 이 산상수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에 따라 다 심판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어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당연히 심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도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하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이 번제단의 성막도 현재고, 이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인 것도 현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산상수훈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팔복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모두가 반역자인데 그 반역해서 우리끼리 해서 사는 방식 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한 줄 알죠?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 왔잖아요. 아들이 와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아버지 말씀,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순간 이미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구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는 구원주 그래요. 근데 이런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세상을 심판주,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인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면은 심판이지만 또 이면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끌어서 심판주요 구속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심판주로 오겠죠.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구속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심판주에서 그리스도로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뱀했다가 놋뱀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죽이고 또 구속주로 살리는 겁니다. 이상한 일 같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를 어떻게 합니까?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감정도 아니고.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네? 죄가 뭔지, 세상에 말하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그 죄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믿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알면 그렇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 심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 어명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심판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임금은.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은 날턱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래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심판을 받다는 게 뭔지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까봐 선행을 행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해요. 이 세상은 그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거 가서 이거는 보편적인 세상의 지식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다 여기 시제를 보면 다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근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경험, 지식.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좋은 심판 받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을 속여버립니다. 속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안 되지. 나중에 심판받을까 봐.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속아버렸잖아요, 벌써.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가 알고 보고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미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 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네?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짓는 순간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책입니다. 죄책. 이 죄책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따로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네?
죄를 갖고 있으면 이미 죄에 대한 책임, 심판이 그에게 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불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가서 여러분 그 사람 욕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서 형벌가 될 때 그 불이 꺼지는 게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미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이라고 하는 양심이든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책, 이게 불이 붙어있는 게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형벌을 받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늘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진 사람은 얼른 경찰서에 가서 붙잡아 자수하고 나에게 이 죄값에 대한 형벌을 때려서 감옥에 들어가면 불이 딱 꺼져요, 그때. 그러니까 형벌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불이, 이 진노의 불이 나를 불태웁니다. 나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피골이 상접하게 하고 이 뼛속까지 녹여버리는 그러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불을 꺼버려요.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경험하잖아요. 회개하면, 돌아서면 이 불이 꺼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서면. 근데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 죄에 대한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책임은 형벌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계속 짓눌리고 나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염려, 걱정 다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른 돌아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불을 꺼버려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이것이 지금 신약 로마서 12장 1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이 제물이니까 이미 우리 제물은 번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항상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현실로 있잖아, 우리에게.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그러죠. 정말 죄로 타락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이대로 못 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수인데, 집 짓는 성전 목수인데, 여러분이 나무 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치고 가지 치고 껍질 벗기고 막 대패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묘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가 나고 뒤틀리고 굽어진 또 옹이지고 이런 것들을 때로는 정으로 때리고 칼로 해가지고 우리를 다 완전하게 벗겨서 성막으로 딱 지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목수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왜 목수겠어요? 가시와도 떡이나무 같은 우리를,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비워다가 거기다가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노수로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완전하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왜 아멘 적지? 설명 다시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싫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좋고 내가 원하고 가장 내 뜻대로 되었다 해도 그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요. 그래서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 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이 바라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난 사람은. 찬양하십시다.